다시 위너 시리즈로 좀 돌아와서요, 다윗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블레싱의 한 주를 보냈으니까 좀 우리의 삶을 좀 뒤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을 잘 누리셨나요? 한번 블레싱을 뒤돌아볼까요? 무엇이 있었는지. 지지난주에 2주 전이죠. 주일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계속해서 인터넷이 끊기고 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그 말씀과 또 가까이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는 너의 얼굴만 놓고 보기를 원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해 봤었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작은 자이지만 거대한 세상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블레싱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부흥을 기대하며 뜨겁게 기도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에 결국 진짜 복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때 아브라함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다시 복으로 살아낼 것이다 라는 결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침에는 어땠나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헤세드,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베푸는 소소한 헤세드, 은혜들이 있었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도 많이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리고 또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실 조금 피곤하긴 했어요. 좀 많이 피곤하긴 했는데, 그래서 조금 이번 주가 힘들긴 했었는데 좀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좀 달라지셨나요? 이 정도면은, 이번 한 주 정도라면, 블레싱 끝난 한 주니까 좀 달라져야 했던 거 아닐까요?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셨나요? 정말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친구와의 그 관계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삶을 살아내셨나요? 제가 고3 때 수시로 대학교에 합격을 했었거든요. 지금 기억으로는 핸드폰 문자로 그 합격 소식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 연락을 받고 나선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세상을 보는 저의 마음이 달라진 거겠죠. 이 합격 문자를 그 겨울이 이제 들어가는 그 시점에 받았었던 것 같은데 좀 추웠겠죠? 근데 그 문자를 받고 다음날 학교를 가는데 뭔가 춥게 느껴지지 않고 이게 누가 히터를 틀어놓은 것 같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따뜻한 거예요. 실내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세상이 완전 달라진 줄 알았습니다. 야, 이제 뭔가 바뀌었구나. 내 인생이 좀 달라졌다. 대학도 합격했는데 이제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면서 등교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 얼마나 갔을까요? 등교하고 바로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만나고 다시 반복되는 그런 수업 시간들 때문에 사라졌어요. 세상은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군대 전역하면 세상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군대 가는 지체 있죠. 축복합니다. 군대 갔다 오면은 난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진짜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군대에 가면 생각할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쭉 1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쫙 정리해서 딱 나왔죠. 이제 나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된다 하면서 나왔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좀 오래 가긴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는 제가 계획했었던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도 했었고 제가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 출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똑같은 삶으로 반복이 되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똑같은 일뿐만이 아니라 더 어려운 일들이, 인생의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저에게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들이 있다면 우리 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교회 좀 오래 다녔다 하시는 분들, 우리가 그동안 은혜로운 수련회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했나요? 아마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청년들의 삶도,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죠. 여전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 또 안 풀리기도 하고, 계속 풀릴 것 같은 그런 기회가 찾아오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위기가 찾아오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계속 희망 고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진상들, 그 회사의 그 직장의 개 있잖아요.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고 여전히 나를 못 살게 굴고 있죠. 왜 블레싱 이후에 그대로일까요?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복이라는 걸 알면서 거대한 세상 가운데 절대 진리인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 알고 있으면서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일까요? 변화가 없을까요? 직장도 그대로고 학교도 그대로고 내 마음도 그대로일까요? 우리가 블레싱 이전의 위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었던 다윗의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좋은 기회에서 아주 잘 참았습니다. 왕으로서 차근차근 단련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사울이 전쟁에서 이제 스스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를 일만 남아 있는 거죠. 이제 다윗에게는 내게 주어진 이 권력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동안 광야에서 배웠었던 겸손 그리고 순종의 삶, 어떻게 이 왕의 직무를 하면서 감당하면 되는가, 이 고민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진정한 블레싱의 삶을 다윗의 그 왕의 자리에서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아주 멀리서 발생한 게 아니라 다윗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죠. 다윗에게 가장 골칫거리가 된 사람들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의 조카들이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 아사헬이었죠. 흔히 얘기하는 스루야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스루야가 다윗의 누이였거든요. 역대상에 보시면은 그들의 자매는, 이제 다윗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그 다윗의 아내랑은 좀 다른 아비가일이에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그러니까 이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아사엘은 다윗의 조카였던 거죠. 그리고 다윗 왕권의 군인으로서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이 될 다윗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먼저 막내였던 아사헬이라는 사람을 사무엘하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빨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특별히 아사헬만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불안하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왠지 영화 같은 데도 이런 묘사가 등장하면은 뭐 이렇게 가족 사진 한번 이렇게 꺼내서 보면은 그 사람 나중에 이렇게 십자가에 철모해놓고 그 가족 사진 이렇게 걸어놓고 죽잖아요. 마지막에 마치 이런 것처럼 뭔가 안타까운, 뭔가 불길한 예감이 지금 아사헬이 들로루 같이 빨랐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도 이런 느낌입니다. 발이 빠르다라는 거는 아사헬이 빠르긴 한데 빠른 것 말고는 장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사헬은 눈치도 없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앞뒤 가리지 않는 모습을 가리키기도 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사헬의 발목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스루야의 아들 중에서 이 아사헬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지금은 죽었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권을 쥐고 있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조카가 지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브넬도 다윗의 조카였던 이 아사헬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22절에 보시면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영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사헬을 죽이는 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아브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사헬이 계속 거절하고 눈치 없이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했다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아사헬이 거절했던 거죠. 계속 쫓아옵니다. 자신의 실력도 잘 모르면서, 이게 붙으면 죽을 건데 그것도 모르면서 결국 무식하게 용감한 그런 모습을 이 아사헬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죠?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성경은 이러한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었고 아사헬이 좀 어리석게 끝까지 무식하게 따라간 부분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살인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애초에 전쟁부터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아브넬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아사헬의 형이었던 요압이었습니다. 자기의 동생이 죽었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그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요압은 아브넬이 그렇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향한 복수심을 가지고 결국 그 아브넬을 죽이고 말죠. 3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잘 보세요. 요압이 왜 아브넬을 죽였나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자기 동생의 복수, 자기 동생의 그 죽음에 대한 복수를 감행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었죠. 친근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의지할 만한 가족이 가장 컨트롤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사울이 2번 눈앞에 나타났을 때도 아주 잘 참았던 다윗이었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도 그래서 다윗이 죽였다라는 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는데도 다윗은 그 상황에 진심으로 애곡하면서 그 상황, 그 여론을 바꾸어 갔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삶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스루야의 아들들, 조카들, 그렇게 방해가 될지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그 마음을 방해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동역자들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할 때도 있어요. 혹시 막 지하철 옆자리, 버스 옆자리에 앉은 사람, 아니면 인터넷에 익명으로 막 글을 올린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듦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진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힘든 이유는 집에 계신 어머니의 잔소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직장에 있는 동료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험이 언제 찾아오냐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가장 잘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난 좀 변화돼야지. 난 바뀔 수 있어. 나 블레싱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 복으로 진짜 살아내야지 라는 결단이 있은 후에 이러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변신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었는데요. 성동일 씨가 나왔던 영화로 기억하는데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찝찝한 영화였습니다. 별로 그렇게 재밌고 뭐 유익한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평소에 너무 친근하고 다정했던 아빠 그리고 엄마였는데 이 아빠와 엄마가 갑자기 한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엄마는 자고 있는 딸에게 찾아와서 식칼을 들고 막 죽이려고 위협을 하고 아빠는 갑자기 와서 막 딸의 목을 조르고 이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면은 여전히 친근한, 여전히 다정한 아빠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약한 영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그 아빠와 엄마의
그 육신을 이용해서 그렇게 딸을 괴롭히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사탄은 막 까만 얼굴에 빨간색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지 않아요. 만약 사탄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누구나 사탄인지 아니까 다 분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광명의 천사, 빛이 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천사 같아요. 막 빛도 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의 의도는 굉장히 악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블레싱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광명의 천사가 실제 천사는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나에게 너무나 가까운 친근한 것들을 이용해서라는 거죠. 이처럼 수련회나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이제 내 삶 좀 달라질 거야? 변화될 거야? 라는 결심을 무너뜨리게 하는 건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은 어쩌면 엄마 아빠가 나를 좀 짜증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간신히 참고 참았어요. 엄마가 짜증내고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 참았어요. 근데 내일 직장에 가면은 폭풍 잔소리가 쏟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블레싱의 삶은 뭐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엄마나 아빠나 그 직장 동료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탄은 그런 환경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어쩌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마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족을 통해서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이게 블레싱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다윗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아주 오래전에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오랫동안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어땠나요?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거하던 그런 다윗의 삶 가운데에도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사울이 죽은 거죠. 야, 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7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왕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다윗이 처음에 7년 6개월 동안 왕이긴 했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족속,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거죠. 이 말은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요? 2장 10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2해,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5년의 그 시간이 비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 7년 반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다스린 게 아니라 고작 유다 지파, 어린 시절부터 지내던 사람들의 인정만 받으면서 그냥 그 조그만 유다 지파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년은, 처음 5년은 아브넬이라는 아까 그 죽였었던 그 아브넬이 그 통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아브넬이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세워서 그 정통성을 유지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권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2년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서 다윗은 마지막 2년 동안 아주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아마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가요? 바로바로 이루어지나요?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게으르다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복이 되어 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고 내 삶은 이제 평탄대로겠지. 근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는 아브넬과 같은 대적도 있고 수르야의 아들들, 특히 요압과 같이 뭔가 좀 이제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 자기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요압, 이런 아사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는 시험거리도 넘쳐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탐욕과 제약에 넘어지는 일들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복이 되는 삶이 맞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복이 될지라라는 거 알겠는데 그게 나한테도 적용되는 거 맞나? 그런데 이거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과연 내가 복이 되는 삶이 맞나라는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내 자신을 우상화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는 복이 될 거야. 나는 복이 될 수 있어라는 의지적 측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복이 되는 삶 살 수 있을 것 같나요? 만약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셔야 복이 될 수 있는 자들인 거죠. 그렇다면 좀 더디더라도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좀 짜증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맡겨진 일들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너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고 또 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 알기 때문에 잘 참고 참다가 그래도 이 정도 참으면은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 참았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인정해 주시겠지 하면서 죄라는 거 알면서 또 죄를 범해요. 그러면서 그동안 참은 걸로 합리화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참은 것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또 좌절합니다. 나는 또 죄를 범했고 또 무너지고 또 실패했구나. 그런데 이런 것에 좀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이 원래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고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진 않겠죠. 그런 생각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무너질 겁니다. 아니 오늘 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오늘은 좀 잘 살아보자 하면서 오늘은 잘 견딜지라도 내일 또 무너질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아브넬은 왜 그렇게 많고 요압은 왜 그렇게 많은지 한 명 물러간 것 같으면 또 한 명 찾아오고 한 명한테 이겨낸 것 같으면 또 예기치 않은 다른 사람이 또 찾아오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물었고 수르야의 아들들이 그 자신의 제어에 통제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에도 다윗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블레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그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때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복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죠. 다윗도 아브넬을 죽여버린 요압 때문에 그 자신의 동생에 대한 복수를 감행한 요압 때문에 왕으로서의 입지가 불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만 있으니까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어서 아브넬을 죽였구나. 그러면서 실권을 쥐고 있는 아브넬을 죽여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사실 요압의 개인적인 복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이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아브넬을 장례해 줍니다. 우리 3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아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아브넬을 위해서도 온 마음 다해 슬픔을 표현했고 온 힘 다해서 애도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다윗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36절, 3장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결국 다윗이 이렇게 했었던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슬퍼했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보여야 할 반응을 마땅히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블레싱을 잘하고 15일에 마지막 예배 드렸잖아요. 저도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너무나 컸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모공의 한 지체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았는데요. 멀리 있는 부모님을 이제 주말 동안에 뵙고 오다가 달리는 기차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가 방금 기차 탔다고 자기는 기차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은 별로 큰 의미 담지 않고 오 기차 블레싱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지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상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고향 갈 때마다 타는 기차잖아요. 처음에 기대하지 않고 탔던 기차였는데 이 기차 블레싱이라는 이 말을 듣고 여기 안에서도 블레싱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한번 기차 안에서 블레싱을 누려보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물론 교회나 집에서처럼 찬양을 크게 부를 수도 없고 소심하게 이어폰 꽂고 혼자 이렇게 흥얼거리는 정도였겠지만 이제 주변의 보여지는 것들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솜씨라고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 대상자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안에서 기차 그 한 칸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별것도 아닌 것들 매번 똑같이 마주했었던 그런 일상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방향성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블레싱 이런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죠. 때로는 무심코 지나갈 법한 일들, 때로는 실패해서 야 하나님 여기에는 일하시지 않을 것과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무너지고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실패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블레싱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장부터 한 4장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은 다윗의 실수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3장 2절부터 그 5절, 오늘 1절을 읽었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거기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아히노암이라는 여인도 있고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이런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헤브론에서만 다윗과 함께 있었던 다윗의 아내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건을 한번 보셔야 돼요. 신명기 17장에 보시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게 혹시 이스라엘이 왕을 불가피하게 세울 때에 왕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왕이 세울 때의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다윗의 실수입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제 다윗 편으로 옮겨 붙으려고 했었던 아브넬을
사울에게 다윗이 요청한 건 이것이었습니다.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 아브넬이 굉장히 박쥐처럼 나중에 그 다윗 편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때 조건을 걸어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사실 미갈은 원래 다윗의 아내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빼앗겼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아내를 데려와야지만 그 아브넬을 자신의 신하로 받아주겠다라는 것이었죠. 다윗이 정말로 이 미갈을 사랑해서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확실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지금 현재 미갈의 남편이었던 발디엘이라는 이 사람은 미갈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3장 16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미갈의 남편인 발디엘이 끝까지 쫓아올 수 있는 끝까지 헤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권력 앞에서 그는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어쩌면 다윗은 미갈을 사랑했을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자기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미갈을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슬퍼하고 있을 현재 남편이었던 발디엘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한 사람을 배려하지 못한 권력의 눈이 먼 다윗의 실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도 계속해서 실수했습니다. 성경은 이 다윗의 실수 애써 감추고 있지 않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 그리고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됐는데 다윗은 실수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였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이러한 다윗의 모습. 그래서 다윗이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는 그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었던 미생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여간 이 미생은 성경책 다음으로 정기적으로 봐야 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예요. 꼭 보세요. 9화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김대리와 장그래가 이제 장그래 집에서 나오면서 하는 이제 대화의 장면입니다. 김대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지방대 나와서 취직하기 되게 힘들었거든. 근데 합격하고 입사하고 나서 보니까 성공이 아니라 그냥 문을 하나 연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 어쩌면 우리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다가오는 문만 열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 거기에 장그래가 그럼 성공은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김대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 순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달린 문제가 아닐까? 일을 하다 보면은 깨진 계약인데도 성장한 것 같고 뿌듯한 케이스가 있어. 그럼 그건 실패한 걸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번의 성공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향해서 막 암시하듯이 드라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잘할 거야, 나는 실패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차원의 것이라면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떠한 형편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해하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미생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면서 쫓고 있는 그것들은 사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관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문 하나 열고 통과한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고 있는 실패라는 것도 그저 문 하나에 연 것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볼 때 실패일지라도, 넘어진 것일지라도 그 안에서 배우고 또 성장했다면 그것이 곧 성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에 도취될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수련회 블레싱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다고 거기에 도취되지 마세요. 은혜 받지 못했다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공이라고 부르든 실패라고 부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복으로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 삶을 가리켜서 성공이라고, 그 삶을 가리켜서 블레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좀 짜증나게 하고 마음 무너져도 괜찮아요. 다시 무너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자이고 실패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도 계속해서 실패해요.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근데 다윗이 잘했던 건 그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또 기억했었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만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여러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 갈 때마다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막 눈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막 무릎 꿇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회 끝나면은 막 목 쉬어 있고 막 쉬어 있는 그 목소리 가지고 저 오늘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부럽고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이 부러우니까, 그런 은혜 받은 지체들이 부러우니까 따라해 보는 거예요. 막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서 소리 지르니까 이제 목이 나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얘기하면서 아, 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눈물도 안 나오는데 막 눈물 날 때까지 막 기도해보고, 눈물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 무슨 고양이 심리조사 그 최근에 좀 며칠 전에 유행해서 해보니까 결과가 막 잘 들어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공감하지 못해요 막 이런 거 나왔거든요. 저 감정이 굉장히 메말라 있는 사람, 눈물 웬만하면은 잘 안 흘리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방언도 좀 저에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안 주시더라고요. 낭망에 빠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런 은혜를 안 주실까? 내가 방언 달라는 게 내 어떤 욕망을 물론 욕망을 채우는 것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또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달라는 것이었는데 왜 안 주실까 하는 실망에 빠졌던 거죠. 제가 그렇게 좌절에 빠졌을 때,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을 때, 그렇게 힘 빠지고 좌절한 상황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소연하듯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막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왜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저한테는 그런 거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저한테는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그때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제가 눈물을 흘렸다면 정말 깊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가리키겠죠. 그러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이런 거 때문에 좀 힘들고요. 이런 사람들하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냥 일상의 대화로,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실패한 것 같았을 때, 좌절한 것 같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날 이제 안 사랑하시는구나, 끝이다, 이런 생각했을 때,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다른 방향으로 주시는 은혜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그래서 그 실패와 넘어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인데 그 삶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 기쁨 되신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블레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 만나면서, 가족들 사이에서 또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단 하나의 어떠한 일들 가지고 무너지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우리에게 기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좀 이러한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